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갔는데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 하면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모였다고 말씀합니다. 왜 모인 것이냐면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빨리 재판해서 유죄로 선고하기 위해서 이제 모인 것입니다. 당시에 가장 권위 있는 종교 재판장인 사내들인 공의회,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가장 권위 있는 종교재판 모임인 것이죠. 이 공의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임은 불법이었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의회는 밤에는 모이면 안 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위선적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불법을 서슴없이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밤에 사내들인 공의회를 모이면 안 되는데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목적을 위해서 불법을 행하는 이런 위선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종교적인 위선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 이걸 살펴보고요. 우리들은 그런 위선적인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선적인 사람들 특징 첫 번째는요. 평상시에는 서로 싸우다가도 악한 일에는 하나로 연합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서로 싸우다가도 악한 일에는 연합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 오늘 말씀 다시 읽어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이 말씀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연합이 잘 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평상시에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틈만 나면 서로 싸웠다라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의 구성을 보면 주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두개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늘 싸웁니다. 신학적인 논쟁을 계속해서 벌이면서 싸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절대 다수인데 이 사람들끼리는 서로 사이가 좋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리새파 안에서도 율법을 해석하는데 차이가 있어서 늘 논쟁을 일삼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이런 논쟁을 계속하는 이유는 서로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평상시에 늘 싸우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이제 무엇에 하나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처단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을 어떻게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시기심의 관점으로 이걸 볼 수가 있다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당시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은 그런 모습에 시기심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만 존경해야 되는데 자기들만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많이 따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시기심은 대제사장들도 장로들도 서기관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은 재빠르게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심은 어떤 마음입니까? 죄로 물든 본성, 육적인 마음에서 올라오는 아주 악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선자들의 특징은 어떠하다고 말할 수 있냐면 육적인 마음으로 가득한 이런 특징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은 분명히 육적인 마음이라고 고린도서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심의 관점으로 볼 때 이것이 이제 위선자들의 특징이 되고, 그 다음에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된 걸 또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냐면 영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사내들인 사람들은 앞에서 육적인 사람들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육적인 사람들은 사단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의 영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평상시에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 생기면 하나로 연합한다라는 것인데, 왜냐하면 사단의 영이 하나로 모으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서로 싸우는 사람들도 다 사단의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는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이 위선자들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단의 영을 쫓아야 됩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사단의 영을 쫓고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시기심, 질투심을 잘 다스려가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위선자들의 특징 두 번째는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크게 두려워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일사불란하게 모였는데 이들이 왜 이렇게도 한밤중에 일사불란하게 모였는지를 생각해 보면요, 한밤중에 빨리 재판을 처리하기 위한 건데 사람들이 모르게, 알면 안 되게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위선자들은 지금 불법을 행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이제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무시무시한 길을 걸어가셔도 입을 열지 아니했다. 죄를 짓지 않았다. 불법을 행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우리도 위선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 연약함 때문에 그렇죠. 위선적 행동을 할 때 낙심하지 말고 빨리 회개하는 이런 습관을 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빨리빨리 회개하는 거 포기하지 말고 이걸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의 삶이 중요한데 항상 모든 순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런 말씀이 이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을 잘 기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위선자들의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세 번째는 마음 중심의 신앙보다는 외적인 모양에 더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의 평상시 모습에 대한 기록입니다. 모든 행위를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그래서 눈에 띄는 옷을 입고 다니고 또 높은 자리에 대한 욕심이 아주 강하다. 또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걸 좋아한다. 이런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선자들의 신앙의 본질을 어디에 두냐면 외적인 모양에 둔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행동 양식은 어떤 모습이냐면 외적인 거에 집중하니까 마음 속은 어떠해도 상관이 없고 외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런 모습만 좋으면 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부러워하는 모습만 있으면 된다. 이게 위선자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속의 상태가 중요하다. 마음속의 상태에 따라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한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18장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건 외모가 아니라 마음 중심이 겸손하라는 거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고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외적인 모양에 따라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욕심, 음란, 정욕 이런 게 있으면 진노가 임한다라는 말씀인데 마음속에 달렸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외모에 임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 중심에 임하신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음 중심에 집중해야 바른 신앙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위선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실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